아침 8시 무렵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에게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 바라바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본문에서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풀어주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또한 빌라도는 헤롯이 아무 죄도 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돌려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악의에서 구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바로 악명 높은 죄수가 아닙니까?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당시 가장 악명 높은 극악한 범죄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가두는 것이 합당한 일이란 말입니까? 그런 악한 자를 구원받게 하고 그리스도가 대신 형벌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입니까? 바라바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두 사람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십시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그는 폭력으로 궁핍한 자들의 양식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양식을 먹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상하게 하고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강도를 만나 다친 자를 고치고 상처를 싸매주며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바라바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주셨습니다. 바라바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충실하게 세를 내는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라바는 피의 보복자였습니다. 그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잠잠한 심령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피땀을 흘리고 결박당하며 매를 맞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몸에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구속자였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선동자와 평강의 왕 사이에 진정한 겨rum이 있습니다. 살인하는 폭동자와 자비로운 중보자 사이, 사탄의 자식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진정한 겨rum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선택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 말은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린 그리스도라는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그리고 살아있는 자를 죽인 자를 풀어주라. 세상의 구주가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살해한 자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죄사함을 받게 하라. 참으로 이상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 양 앞에서 늑대를 원한다고 말하다니 말입니다. 외롭고 무죄한 분 앞에서 악명 높고 폭력적인 자를 원하다니 말입니다. 여기에서 요담에 대한 예언적인 비유가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그러나 이 선택에서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저주하는 것의 이름조차 자신들의 입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관습이 있다는 점입니다.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얼마나 악의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기 전에 먼저 그분의 이름부터 죽인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다시 부릅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유대인보다도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더 많은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빌라도는 의롭게 그리고 잘 행동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전까지는 그분에게 죄가 있다고 선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고발한 뒤에도 중한 죄를 지었다는 확증이 있기 전에는 유죄로 선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것이 순전히 질투와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통해 예수님의 목숨을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 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 말은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라는 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볼 때 그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에게는 아무 죄가 없기 때문이다. 바라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할 수 없다. 그는 강도요, 폭동자요, 살인자요, 악명 높은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에게는 죄가 있다고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도를 처음으로 드러낸 때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숨겨놓았던 악한 의도, 바로 예수님을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여야 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질투심이 한 목소리가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오 놀랍도다. 오직 십자가형 외에는 다른 어떤 죽음도 그들의 악의를 막을 수 없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교살, 돌 던져 죽이기, 참수형과 같이 더 후의적인 사형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한 유대인을 로마의 사형법으로 죽여 그의 명예를 더럽히고 모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커다란 잔혹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단지 죽이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다. 예수님이 오랜 죽음의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기를 원했던 것이다. 십자가형은 천천히 죽어가는 사형법입니다. 십자가형은 고통을 마친 긴 실처럼 늘려놓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선택했듯이 다른 사형법이 아닌 십자가형을 선택했습니다. 바라바가 아니라 그를 죽이라. 신속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른 사형법이 아니라 십자가형으로 그를 죽이라. 유대인들의 대답에 대한 빌라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에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그것도 그런 잔혹한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어거스틴은 이 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물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을 전하신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귀신 들렸던 것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질병과 병약함에서 치유받은 자들에게,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자들에게, 귀가 들리게 된 자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된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분명히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건강하고 좋아지게 하셨습니다.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눈먼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으며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고 죄를 용서하셨으며 죽음으로 모든 성도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선한 일만 하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빌라도가 이런 악의적인 자들을 반대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고 말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답변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거듭 이런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이 악한 일을 행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외침은 징소리처럼 울려댔습니다. 그 소리에 땅이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오,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이여,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쁨에 넘쳐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들의 찬양이 이제는 소름 끼치는 죽음의 곡조로 변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구와 압박으로 궁지에 몰립니다. 대제사장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자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도록 넘겨집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선택한 적은 없는가? 나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동하는 유혹 속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살인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들, 부드러운 은혜의 제한 속에서 성령의 복된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 세상의 쾌락과 이익을 끌어안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의지적인 모든 죄의 행위가 우리 영혼을 거스르는 선동이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을 반역하도록 이끄는 또 다른 가룟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의 영혼은 미덕과 악덕에게 이끌립니다. 한쪽 편에는 모든 거짓과 속임, 아첨의 말이라는 악덕이 있습니다. 그것의 유혹은 매우 강력합니다. 다른 편에는 미래의 행복에 대한 모든 약속과 함께 미덕 혹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외면하고 악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의 영혼은 세상의 도전 앞에서 예수님과 바라바를 두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